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2장 끝내고요. 다음 주에 13장 하면 고린도후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12장. 지난주에 바울이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내가 자랑할 때, 그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같이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나누는데 많이 격려가 됩니다. 참 기쁜 소식은 병을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의 그런 희망과 새로운 또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전할 때 또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할 말씀을 저희 입을 통해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2장 11절. 자, 시작. 나는 어린 산 바울이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랑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좀 다소 이렇게 머쓱해하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괜히 자랑했다, 이런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있는 사도들보다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사도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이 12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갈등하게 되고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가 사도가 된 표징으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좀 오래 남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참고 견딘다, 인내라는 게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가져가는 가장 큰 표징은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인내가 다른 말로 뭡니까? 인내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처음부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그렇구나.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표징으로서 내세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 그 인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인내라는 말이 그리스어를 의미를 보게 되면요, 흔들림 속에서도 버티는 걸 인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참기 힘들 때. 구체적으로 언제죠? 화날 때. 화날 참기 힘들죠. 또 화날 때 참기 힘들죠. 화는 왜 납니까? 내 때로 안 되니까. 그죠? 또 언제 참기 힘듭니까? 언제 화가 납니까? 억울할 때. 언제 억울해요? 억울할 때가 언제 억울해요? 그죠? 오해받을 때. 그렇죠? 이게 다 바울에게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죠. 오해 사서 이상한 얘기 듣고 있죠. 그러면서 어쩌면은 가장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오해를 받아보지 않았다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해라는 것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런 오해예요. 때로는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오해, 또 교회 안에서의 오해, 이런 오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야 어쩌다 이 모양이 됐지? 어쩌다 고린도 교회랑 나랑 이런 관계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한평생을 살아도 오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식당 가서 보는데 나온다거나 할 때 보는데 그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머님들이 자기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머나, 어머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머나, 어머나 하는 거예요. 왜요? 몰랐던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몰랐던 부분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오해받아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오해받아요. 그럼 여러분 오해받을 때 감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 사람을 붙들고서는 오해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이럴 수 있어? 네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요. 오늘 그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보다가 근육질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한 대여섯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첫 번째, 30세까지 목수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목수일은 석공도 겸했기 때문에 무지 힘들어서 예수님은 근육질 남자였을 것이다. 두 번째, 채찍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왜요? 성전에서 노끈 채찍 만들어가 내줬잖아요. 세 번째가 말재주와 기적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또 자기 오른팔로서 그 근육이 많은 어부인 베드로를 사용할 정도로 안목이 있었다. 또 물 위에 서 있으려면 초당 수십 번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도 있었고, 난치병 환자와 장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간부 12명, 남자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15,000명에 달하는 세력을 데리고 다녔다. 또 5,000명을 회식시켜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격만 지불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을 맨손으로 열고 나왔다. 이렇게 가시 달린 채찍을 수천 대 맞고도 버티는 맷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그런 말도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게 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진 나온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근육질 남자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팍 부러뜨려요. 못을 빼버려요. 그럼 만화 같은 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무슨 느낌 드는지 아십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래,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각광받겠습니까? 그잖아요. 억울한 거 못 참고, 그래 니네들이 나를 못 박았어, 이거 필요 없어, 다 빼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누구야 줄 서 안 나면 다 해결하고, 나 올라간다 빠이빠이 아주 멋있게 올라가고, 너무 쿨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보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만큼 오해 많이 받았나?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가? 내가 바울만큼 억울한가? 바울만큼 그만큼 갈등이 있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상진이 이야기했지만 어제 박재문이라는 한 남자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9살이래요. 제가 너무 어저께 공부를 끝나고 차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스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29살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세례받은 게 29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 4분기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가로 열고 26살에서 34살 사이에 있는 남자와 여자 가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9살이에요.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들어주셔도 그래 가운데 어때? 딱 적정하게 거길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딱 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29살 청년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거죠. 미성숙함 보이면서 생각을 하는데 29살이라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또 무엇인가가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나이 29살 때는 어땠지? 지금 저의 그냥 이런 생각이나 저의 어떻게 보면 훈련받아서 더 성숙하게 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29살 때도 그랬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29살 때는요, 돌이켜보니까 공부하는 우리 박재문 씨보다 더 미성숙했었어요. 더 고지식했고, 더 앞뒤 꽉 막혀가지고,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인사했대요. 성경 공부한다면서 세례받았다면 축하한다고 인사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아주 쌩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안에는 그 참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오해나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지 않았나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저한테는 최소한 29년을 참으셨고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세례 받고 나서도 20년이나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오셨어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참으실 거라는 거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을 가져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되게 개봉하고 개봉관도 되게 적고 극장마다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상영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 이번 주에 박스오피스 4위예요. 한 11만 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본 거죠. 기독교 영화를 10만 명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 나오는 바울을 보면서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 좀 가끔씩 보는 그 넷플릭스라는 거에 나오면 AD라는 드라마가 나와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좀 더 작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한 12부작의 드라마예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잠깐 봤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받고 드디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딱 바울을 봐요. 의심스럽잖아요. 저 정말 회개한 거 맞아? 근데 바울이 베드로한테 가서 그래요.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베드로가 지금 전도할 때냐고, 내가 지금 또 조막 도망 다니는데 전도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왜 못 전하는지 아나? 너 때문에 못 전하는 거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바울이 뭐냐면요, 막 되게 열정적인 거예요. 이 온 인류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가자고. 뭐가 두렵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러 다녔죠. 굉장히 바울의 그런 미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한 형제랑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어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냥 무난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형제의 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일산에 올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미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미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제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좀 끌어올리는 게 느껴졌었어요. 아, 그렇지. 우리의 목적이 뭐였지? 우리가 일산에 있는 이유가 뭐지? 8년 전에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 형제랑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션으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감사한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삶의 무게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도요 무겁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버겁기도 하고요,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무게가 없을까요? 제 동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좋겠다 그래요. 왜? 너는 기도하면 다 되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기도하면 다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루어준다며. 넌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아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무게가 있죠. 마음에도 무거운 게 있고 어깨도 무거운 게 있고 머릿속에도 뭔가 무거운 게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인내를 해요. 무슨 힘으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누군가 직장에서 다니는 게 어렵고, 누구는 관계에서 힘들고, 누구는 정말로 어떤 자기 병 때문에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에서 아프기도 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가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악착같이 벌어보자는 겁니까? 내가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다시금 우리가 그 비전을 가져가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내가 행하겠다, 그 마음과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답답하게 다가옵니까? 어렵게 다가옵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까? 대구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부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구교회에 대한 부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다고. 맞아요. 답답할 수 있어요. 때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은요. 왜요? 우리에게 지금 비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의무가 돼버리면은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비전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바울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또 더 아울러서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신 사랑은 정말 그가 오래 참으면서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직에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일일이 참고 견뎠다고 이야기하고요,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서 사도가 된 표징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사도냐? 근데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 아울러 내가 행했던 표징이 있다고요. 그 표징은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표징을 행했어요. 그냥 그 기적은 지금 일어나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요 아예 신경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고요.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은요 아예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행했어요. 근데 한 가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표징은요 사도들이 할 수 있었고 사도들이 안수한 사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안수한다고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베드로한테 나도 안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것은 사도들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안수한 사람들이 죽을 때쯤 돼서는 성경이라는 게 완성이 돼요. 더 이상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랑, 또 아울러서 내가 행하고 있는 표징, 이것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착취하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만 빼고 나머지 교회는 돈 받았지만 너희는 특별히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많은 사람들 스스로 행한 부정과 음란함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굉장히 큰 염려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20절, 21절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을 오해하는지,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은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다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그들 안에 있는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뒷담화, 교만, 무질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또 간댔다가 어떤 상황에서 못 가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에게 가면서 정말로 다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잃어버리면서 그들 안에 죄들이 드러나 죄들이 다뤄지지 않으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지어봐서 알겠지만은 죄는요 그냥 내비두면요 무뎌져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냥 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 고백하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언젠간 잊혀지겠지. 그냥 잊어먹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덮어놓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하게 하고 더 악화시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걸 책망하면은요, 마음이 딱딱할 때는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서 도와줘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 계모랑 같이 음란을 행하거나 음행을 행해도 뭐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시기도 있었고요, 분쟁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는지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에 있는 죄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은 보지 않게 돼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간에 있어서 또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있어서 그 사람 삶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떤 이슈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정당화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보지 않고 정말 죄는 보지 않고 어떤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만 꺼집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발 깨어있길 바란다고. 바울은 매를 가고 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부부간의 신뢰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신뢰입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남편을 못 믿는 겁니까?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아내를 못 믿는 겁니까? 아이와의 관계에서요. 아이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도 없는 거고요. 그런 신뢰가 없을 때 우리 가운데는 분열과 분쟁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건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저에게요. 내 부분에 나에게 있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나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에게 주신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제 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자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가 되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돈으로 사나요? 믿음으로 살죠. 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 그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뭘로 살고 있나요? 저 현아모님 집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이 나와서 구했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민혜진 자매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호텔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 보니 됐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일 여러분,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선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수능을 봅니다. 이게 수시 정시 때문에 아주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수시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은 양, 우리 노영경 자매의 딸이에요. 또 우리 정준원 군, 우리 이경희 자매, 서경희 자매의 아들입니다. 참 놀랍게도 둘 다 현숙한 아내의 아들과 딸이 내일 수능을 봅니다. 그렇죠? 한숨 나올 만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이 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잘 보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찍는 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양심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혼돈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끝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시험 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요번에 시험 보는 우리 그 세례받은 남자 4인방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시험을 봅니다. 또 여자애들도 시험 보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단지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의 깨어져가는 관계, 깨어져가는 과정, 깨어져가는 회사의 모든 문제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가져갈 때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신뢰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